말씀 듣겠습니다. 더 키워드 10번째. 제목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칙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뜻한다. 법칙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 흔히 법칙, 원칙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나 원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원리래요. 이게 원리의 사전적 정의랍니다. 이 원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원리는 그 진리가 이 땅에 적용되는 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도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을 원리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서 진리란 알미죠. 깨달음이죠. 안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을 알게 됐다. 그게 이제 알을 말하는,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미란 지식적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고민하며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봐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알미, 깨달음이. 여기서 말하는 알은 적용 가능한 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다는 건데, 하나님은 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적용 가능하다. 이 땅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 가능한 알을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주는 선물이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진리를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선물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좋은 비유가 바로 출애굽의 비유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뭡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게 진리죠. 근데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묶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주인들이 그들을 묶지 못했어요. 실제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본질,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 출애굽을 통해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 알을 통하여 주어지는 내 삶에 있는 실제적인 자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은 내가 노예로 있었을 때는 왜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땐, 애굽에 있을 땐 왜 우리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3, 4대에 걸쳐 계속 그 고통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고 있는데 노예로 있을 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니까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주인들이 있었구나. 내가 원래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묶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묶고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를 묶고 있었던, 우리 가문을 묶고 있었던, 내 꿈을 묶고 있었던 세상의 주인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보여지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왜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회도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 쉽게 뭐 우리가 아프면 닥터에게 가잖아요. 의사에게 가잖아요. 저도 이번 주 어디가 좀 고장이 나서 우리 또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해서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원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분이 이게 당뇨병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 근데 의사한테 가니까 알려줘요. 왜 그런지.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짜장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원인을.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프로페셔널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는 뭐예요? 원인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우리가 사역자라는 건 뭐냐?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전문가다. 목회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가답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말을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각 영역의 전문적인 영역이, 어떤 분은 뭐 진서희 같은 경우 뭐 요리 전문가고, 거기 가서 목회 전문가가 요리를 아는 척 하겠습니까? 제가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도 제가 만들면 맛있긴 맛있어요. 뭐 정체불명이어서 그렇지 만들면 맛있긴 맛있어. 아무거나 뭐 여러분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을 넣는데 어떻게, 여러분 라면에 꽃게 넣고, 여러분 뭐 낙지 넣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맛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맛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전문가라, 전문가. 전문가의 뜻이 뭐예요? 이유를 알고,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듣게 되면 답답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답답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해라는 공간이에요. 아, 내 삶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아픈 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답답하지 않죠. 순식간에 뭐예요? 그 설명을 들을 때 이해의 공간이 확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이해의 공간 안에서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의 퍼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숨을 쉬니까 맞출 수 있게 돼.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음식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런 데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자꾸
뭐 내 삶 안에 자꾸 어떤 묶임들과 뭐 누구만 만나면 막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불안함이 많지? 전문가한테 딱 보니까 일주일 안에 너 누구 만났어? 보니까 뭐 이런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해?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 안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런 것만 보는데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가려고 하죠. 고치려고 하죠. 디렉션이 잡히죠. 음식도 조심하게 되죠. 이유를 알게 될 때, 원인을 알게 될 때.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프로페셔널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진단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아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문제, 모든 현상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원인을 아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퍼즐이 맞춰질 때 퍼즐이 맞춰진다는 건 뭐예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야. 내 삶에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해의 공간에서 이제 퍼즐을 제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었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내가 가야 될 비전이, 내 미래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였구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의 단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예수님은요 현상을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또한 그들이 사역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분석하셨나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고 해류가 이렇게 흘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왔기 때문에 풍랑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조심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역의 현상을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분석은 하나였어요. 원인,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은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백부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혈병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님 그 현상을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일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 항상 원인을, 왜 그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뭘 얘기하셨어요? 원인을 얘기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저 여자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여자의 믿음이 저 여자의 병을 고치게 했다. 원인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 믿게 되면 내 삶을, 보여지는 현상의 내 삶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여러분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축복이 왜 있는지, 지금의 어려움이 왜 있는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구성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조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건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과거가 있고 아브라함의 현재가 있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왜 성경이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가? 왜 그 스토리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엄청난,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점에서 성경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을 읽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우린 그걸 알아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까지 성경이 보여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까지 보여줘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다윗 안에 뭘 보여줘요? 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안에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그걸 보여줘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시점에 어려움이 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구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원인을 알잖아. 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어떨 때 다윗이 힘들었는지,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어떨 때 사울이 쓰임 받지 못했는지, 말씀만 우리가 그 작가 시점으로 제대로 읽어도 작가가 그것을 집필할 때 원인 결과를 넣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작가가 그렇게 집필을 하죠. 그 의도가 있죠.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분명히 인과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공부 여러분 뭐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제대로 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보듯이 여러분 알잖아요. 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왜 어떻게 할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진리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드린 사건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동의. 근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정말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집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이 합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원인이 있잖아요. 왜 내가 다윗을 썼는지. 그는 내 마음에 합해 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사울이 못생겼기 때문에, 사울이 예배를 대강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정확하게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왜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는지, 나실인의 삶을 포기하고 그 여인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썼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는지 정확하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그 원인이 그게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출중했고, 여러분 정말 돈도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났고, 근데 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타락을 경험했습니까? 왜입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그거 소용없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그래도 네 안에 사랑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 그게 원인이다.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 인류가 왜 인류 안에 고통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죄는 비껴가다는 뜻인데 비껴간 그 일 때문에, 그 작은 틀어짐이 오늘 인류 안에 있는 죄악으로 어마어마한 틀어짐을, 공간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원인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내공을 연마하고 수련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적인 거예요. 복음은 결과적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내 내공을 연마해서 연마한 만큼 보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미 성경은 66권 안에, 이 안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축복받는 비결도 다 담아두셨어요.
저주받는 비결도 다 있어요. 이 안에 저주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원인이 다 들어있다. 왜 내 삶이 묶여있는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 내 삶이 고통스러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관점에서. 가늠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까? 율법에 가늠하면 돌 맞아 죽겠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야. 그게 원인이에요. 이 여자가 오늘 사람들에게 이 돌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가늠했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 지나가는 여자 잡아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가늠하여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성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보호하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가늠한 현장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은혜의 율법. 그 시점이에요, 거기가.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이신 주님께 오셔서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지난 일주일간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한 30번은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몇 번입니까? 옆 사람은 당신 한 몇 번 여러분? 시몬보전서 한 몇 번이에요? 많이 죽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할렐루야. 그죠? 율법에 의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추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의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게 죽지 않고 이 본당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은혜의 문이 나에게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게 열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주여 없나이다. 자 보세요. 이 여자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떠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은혜 입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아무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인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를 알아듣게끔 한번 제가 써봤어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인아,
네 삶이 왜 죽기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 왜 네 삶이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죽기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 왜 그런 줄 아니? 왜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달려들었는 줄 아니?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딴 게 아니야. 네가 간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야.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겠지? 네 삶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알겠지? 네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네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예수님의 은혜의 용서 안에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주님의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 신앙 안에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 여인처럼 여러분 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이란 뭐겠냐는 거예요. 진짜 자유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내가 죽고 이렇게 가면 산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성공관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나 너 은혜 받았어. 너 은혜 받았어. 이제 가.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건 실제야. 여인아, 네가 방금 전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그거, 성난 군중 앞에 있었던 네가 느꼈던 그 느낌, 그 현장, 그건 실제야.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늘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도 추상적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도 추상적으로 여겨요. 그 말은 죄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성경은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걸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추상적이에요?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고통당하는, 유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자식 안에도 그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건가요? 고통이 추상적인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계셨어요. 장래가 촉망받고 아주 촉망받는 일터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최근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나가면 축축축축 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예비가 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캔들로 넘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 번에. 이게 추상적이에요? 지금 그분의 삶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죄가 추상적인 겁니까? 복이 추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추상적입니까? 예수가 추상적입니까? 예수는 실제입니다. 아멘?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비포 애포트가요, 한순간에 나눠졌어요. 스캔들. 그 욕망을 못 견딘 거죠. 순간적으로. 야, 무섭더라고요. 실제구나. 왜 이렇게 대강대강 살지? 요즘 청년들 추상적으로 여겨요. 더 그냥 아프지만 들으십시오. 덜 바닥을 기어봐서 그래. 하늘문이 닫힌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1%도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제가 이번에 병원 신세를 좀 졌는데, 상훈 형제 돌봄 가운데 있었어요. 시술하고 금식령이 떨어졌어. 물금식까지 하더라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루 우리 그냥 물 먹는 금식은 금식, 옆 사람 금식도 아니다. 그 금식도 아니야. 식욕만 남잖아. 그거는 다른 욕망이 제어되고, 그래서 그거라도 하랬잖아. 근데 물금식은요, 제가 이틀 굶고 갔거든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식욕도 생각이 안 나는 게 물금식이야. 물 한 모금 갖고. 제가 나중에 막 이상훈이가 막 밉기 시작한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 목사님 오면 물금식입니다. 그거 안 해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은 먹고 싶은데 삼킬 수는 없고 시술했으니까. 이걸 막 웅룡룡룡 해서 이게 입 안에요. 여기 전쟁이 일어나요. 삼키고 싶다 말다 삼키면 큰일 나요. 목사가 이런 거 갖고 막 예민해지고 막 30시간 정도 막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가 와서 괜찮습니다. 퇴원해도 됩니다. 제가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잖아요. 물을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딱 한 모금 벌컥벌컥 안 마셨어요. 한 모금 딱 먹고 목 넘김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눈물이 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다시는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물 한 모금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게 실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실제예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 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안에서, 내 여정 안에서 그 하나님과 마주서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다 영적 원리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삼손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원리를 알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정도 한국교회 레벨 갖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그런 레벨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임하는 능력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기도의 싸움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는 게 머리로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이. 기도 말고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제자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농부로, 여러분 이 농사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죠. 농부가 농사를 짓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농부가 사과 씨를 심어요. 그럼 뭘 기대합니까? 사과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사과 씨니까. 농부가 사과 씨를 심고 바나나를 기대해요? 할렐루야. 이런 농부가 뭐예요? 미친 농부죠. 어떻게 이걸 심었는데 이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제 설교가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거 예수님 다 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이 원리, 오늘 이 설교 이해할까 못할까? 제가 봤을 땐 100% 이해해요. 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예배자들이 어떤 예배자들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터의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심는다는 건 뭐예요?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부가 수확기에 갔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 심은 게 없다는 거야.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이 없지. 어떤 농부가 심은 것이 없는데 수확기에 가서 거둘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 포항에 있는 성시화에서, 포항 전체 교회가 연합하여 모인 성시화 집회에서, 다음 세대 집회에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 나름대로 다음 세대 전문가인데 모든 교단이 다음 세대들이 다 어렵다고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잘 얘기합니다. 아주 4차 산업시대에 현대시대에 유튜브가 발달되고 미디어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영향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 천만에. 그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영적 원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십니다. 절대 성경은 현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원인을.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수확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 수확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1973년에 지금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서 팀에서 와서 내년 2020 이제 서울 페스티벌 이제 다시 한번 그 1973년에 있었던 여의도에 있었던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뭔가 좀 한국 교회가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때를 화자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973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사건입니다. 제가 1973년생이에요. 그때 태어났어요. 부흥의 때.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태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그때를 보고 뭔가 하나님의 부흥이 그때 임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1973년에 있었던 부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때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20년이 지나고 1973년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돼요. 1973년에 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그때 운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열매는 1950년 이후에,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복음 갖고 있었던 황폐한 이 땅 가운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였던 한국이 그래도 교회가 있었어요. 복음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고 10년 지나서 수확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다음 세대가 없다고 집회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건 오늘 10년 후를 바라보며, 제가 그거 외치고 왔어요. 10년 후를 바라보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10년 후에 달라지는 일들이래. 10년 후에 우리 먹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푸른 초장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가 초장으로 바뀌는 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워 있습니까?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1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꿈꿉니다. 10년 후 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믿음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그게 쉽냐는 거예요. 제발 쉽게 설교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다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쉬운 일이었냐는 거야.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건 없지만, 그 속에서 버티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은 먼저 하세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버티는 자는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헌신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여러분 직분 버리고 다 도망가. 소명 버리고 다 도망가. 부르심 버리고 다 도망가. 그 믿음이 아니요. 그거 없을 줄 알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대로 뭔가를 이루겠다는데 그게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걸 쉽게 했냐고. 예수님이 쉽게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안에 정렬되지 않은 여인의 삶이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넘어져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광야, 벌판, 잿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지금 누구냐? 이번 연도 제가 열매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10년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상 보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의 비전을 갖다 놓으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소름 끼친 일이 있어요. 지금 덩키 스테이션에 제가 미디어 지금 저희가 실 꾸미고 우리 그 청년 그 5층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코워킹 플레이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좋아해 주시오. 고맙습니다. 잘 만들게요. 여러분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근데 제가 소름 끼쳐요. 10년 전에 구상했던 것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어 주시고 계셔요. 저희 집사님들 초창기 멤버들은요, 지금 이 일들을 보며 목사님 말 다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안영철 집사님 사무실에서 개척할 때, 그때 안영철 집사님 마티즈에서 꿈을 나눌 때, 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 내 삶을 더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는 거. 하나님 붙잡으며 나가는 거. 하나님 이루신다. 요즘에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2주 동안 계속 이 찬양만 나와요. 제 안에. 제 영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깨도 그 찬양 나오고 걸어가도 그 찬양 나오고 흥얼거려도 그 찬양이 나와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오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유리타 모리 사모님, 그 사모님이 특송하셨던 그 특송회 때 사실 스타일은 좀 옛날 스타일 같았는데, 근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이렇죠?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할렐루야. 오사카, 여러분 이게요, 어느 상황에서 나온 찬양입니까? 이 한국에서 예배팀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복음화율이요 0.3%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일본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 사모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컨퍼런스에 가면 그 뜨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냉랭한 성도가 없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모님이 느끼는 공허함과 어려움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막막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벽과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이 가사가 오는데 제 안에 이 가사를 갖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막 순간적으로 주님이요 이 가사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시냐?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한 명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커.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모든 온 은하계의 별들을 다 모아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머리 위에 펼쳐버립니다. 칠흑 같은 밤에.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를 위해서 전체 우주쇼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봐라, 이 모든 별들이 내가 다 동원했는데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영적인 침노함이 제 안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제 책상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오늘 제 믿음은 조명 하나도 못 보는 믿음인데, 어렵고 힘들면 그 하늘 한번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 하나를 못 보는 믿음인데, 그냥 현실에 파묻히고 내 생각에 파묻히고 이 모든 보이는 현상에 파묻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쇼를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릇 또한 큽니다.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 살려요? 이게 동물입니까? 실험 대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만한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임은 저는 믿어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오늘 이 사모님은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고 별을 세는 것. 주님, 이때 이 묵상이, 이 계시가 제가 할 때, 제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아브라함이 섰던 그 현장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 가사가 절절합니까? 왜요? 이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 가사가 절절해요. 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 가사가 절절해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삶의 스트러글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만 그 안에 있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제가 포항 갈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보낼 때마다, 중동 땅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생각들이 나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생각들이 나요.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단칸방에서 성경 피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예배했던 생각들이 나요. 내일 등록금도 없는 그 시점에서, 내일 등록금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을 통해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잠깐 하셨어요. 몇 년. 사우디에 있는 제자가 아버지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여러분 편지 쓰고 달러를 그 안에 넣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 다음날 내야 될 등록금이 거기 있었어요. 쌀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에. 근데 갑자기 누가 갖다 줬는지 검은 비닐봉지가 마루에 떨어져 있어. 딱 봤더니 정확하게 우리가 한 달 먹을 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거창하게 내가 뭔가 하고 뭔가 합시다, 뭔가 변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 바라보고 별 세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 바라보고 별 세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그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고, 그 일터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있는 거죠. 온몸은 다 찢기고 다 처참하게 찢기고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 억울하지도 않나 저 양반은. 마지막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예수를 향한 약속은 뭐예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 앞에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버텨주시 않았다면. 제가 어저께 그 청년들 가운데 예배하는데 그 스트러글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이 한마디 뚝 던져서 이 얘기 하라고, 이 청년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버텨줘서 고맙다. 애들이 갑자기 성령님이 하래서 한 거야. 버텨줘서 고맙다. 여기도 그분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버텨줘서 고맙다. 치우라, 버텨줘서 고맙다. 웅보야, 버텨줘서 고맙다. 네 가정 이렇게 되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가정에 저주 같은 가정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버텨준 거야. 버텨줘서 고맙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텨. 내 아들 예수야, 버텨줘서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바쁜 시대에 속도를 잠깐 줄입시다. 줄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잠시 멈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청년들 소망 없잖아요.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뉴스는 뭐 많이 나오는데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별 세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